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합니다. 직장에서도 능력이 있는 직원을 선호하고요. 친구들 안에서도 능력이 있는 친구가 인기가 있습니다. 배우작감도 유황이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무능한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능력을 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능력을 받아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설교합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없는 것 같으면 왠지 좀 열등신자 같고 이등신자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 뭔가 위축되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 생각에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완전히 무능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휘를 못하거나 혹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완전히 무능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어떤 계기가 되고 환경이 되면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뭘 기도하는가를 봅시다. 자, 17,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포인트로 기도하냐면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알았으면 좋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뭘 알기를 원하는가? 뭘 알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가? 18절, 19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런 것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정리하면 세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알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건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 2, 3 중에서 어디가 제일 관심이 있습니까? 상속? 수요일 날 상속 이야기했나 내가? 아무튼 저는 세 번째예요. 왜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기를 바란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20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능력, 대단하다, 엄청나다. 근데 허풍이나 뜬구름 잡는 능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활용이 되었던, 다르게 말하면 검증이 되었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기가 이번에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드디어 개발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드디어 이번에 불치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다. 그 말 들으면 어때요? 귀가 솔깃하겠죠? 근데 귀가 솔깃하다고 믿으면 안 되죠. 뭘 해야 되죠?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그게 진짜인지.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 착하게 생긴 분들이 사기를 많이 칩니다. 한번 은행에 갔더니 은행 그 ATM기 입구에 범죄자들 이렇게 있잖아요. 봤더니 다들 착하게 생겼어. 몇 사람 빼고는. 근데 아주 흉악범들이야. 강력범죄자들이야. 사람이 외모만 보고 말만 듣고 믿으면 사기당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검증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검증? 20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넘겨보시면 넘겼네.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적용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까? 예,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이 허구나 혹은 성경 안에만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대 파란을 일으켰던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고 역사적인 분명한 실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이순신 장군이 실제 인물인지를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본 적 있으세요? 그렇지만 아무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분은 없어요. 세종대왕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분의 부활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는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도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그들의 시신이 있겠죠. 뭘 말해주냐면 그분이 뭐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이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다가 죽었고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아, 그 사람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가는 그 길을 간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죠. 훌륭한 인간이었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거죠. 왜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요? 죽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 끝났구나. 아, 이제 끝이구나. 내가 따르던 그분이 스승이 죽었구나. 끝이구나.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올인했는데 아, 저분 따라가면 뭔가 희망이 있겠구나. 세상이 바뀌겠구나. 희망 걸고 올인했는데 그분이 죽은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다 포기하고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분들이 아, 저분은 그냥 똑같은 인간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하다가 거의 대부분 순교합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끔찍하게 순교의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살아나지도 않은 존재를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 죽음이에요. 인간은 죽음을 가장 겁내요. 그 사람을 위협할 때 너 맞을래? 그거보다 더 센 거 뭐예요?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너 죽을래? 뭐.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거든요. 왜요? 죽음이 겁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의술도, 의학도 신랄 같은 목숨이라도 붙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의료행위도 죽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의료행위는 중단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죽음은 끝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죽음이 정말 우리 안에 두렵게 다가온 이유 중에 하나는 죽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아픔, 그 고통,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 더 이상 볼 수 없구나.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죽음이 두려운 것 같기도 해요. 아, 죽으면 이제 끝나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뭐가 날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만약에 내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죽는 게 왜 두렵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 너무 좋은 위치에 좋은 아파트를 딱 분양받아 놨으면 이사 갈 그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을 통과하면 기가 막힌 곳으로 나는 이사 간다, 그 확신이 있으면요, 죽음 왜 두렵겠어요?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죽음을 보면요, 그 이해가 돼요. 저도 목사니까 수많은 장례를 치렀잖아요. 보면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분들의 장례는 정말 은혜로워요. 제가 맡았던 그 부목사 시절에 맡았던 교구에 어떤 장로님이 암으로 이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의 죽음을 보면 참 많은 은혜가 돼요. 좀 상태가 위중해지시면서 의식도 이제 오락가락하고 거의 무의식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무의식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의식이 없는데 입에서는 찬송이 나와. 그렇게 찬송 부르다가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왜요? 죽는 것이 그분에게는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드디어 천국 가는구나, 아버지께 가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죽고 나서 내가 어디 갈지 몰라요. 죽고 나서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이 두렵지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죽음을 피하고 싶어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죽음 딱 사망 선고 받으면 이제 시한부입니다. 몇 개를 못 삽니다. 딱 사망 선고 받으면 그때부터 절망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가장 큰 공포고 인간을 가장 절망시키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실제로 죽으셨어요. 싸늘한 시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깨뜨려 버린 거죠. 정복해 버린 거죠. 뭘 말해주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절망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대 절망인 죽음, 어찌할 수 없는 죽음도 정복해 버렸는데 정복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앞에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말했듯이 바울은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19절 다시 봅시다. 같이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 너희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간절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무능하게 느껴질 순간들이 와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넘어설 수 없구나. 그런 좌절을 할 때가 오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무능하게 느껴지는지,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럴 때는 제가 마치 싸늘한 시체가 된 것 같아요. 꿈쩍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이 안 되고,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능력이 없고, 마치 시체가 된 느낌이죠.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너희가 알 뿐만 아니라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걸 너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사실 없어요. 없지만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 이 능력이 절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휘되었던 그 능력을 믿고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저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편안하게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그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은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죠. 예. 성경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면 첫 번째 욥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욥기 읽고 있잖아요. 그 많던 재산 다 잃었어요. 자식들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자기 와이프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결국 이겨내고 다시 그 삶이 회복되잖아요. 욥기 42장 10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 주셨다. 아멘. 오늘 욥기 바쁘셔서 못 읽으셨습니까? 오늘 욥기 42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인데 이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 욥을 어떤 물질적인 부분만 회복시켜 준 게 아니고 자녀들까지도 또 많이 주셔서 그의 노후가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 이게 진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환경의 변화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죠.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어릴 때는 우리 집안이 잘 나갔다. 그런데 아빠의 사업의 부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어려움에 빠졌다. 스토리가 비슷해. 요셉이 그런 경우거든요. 어릴 때 잘 나갔습니다.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 잘 나갔어요. 뭐 남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막장이죠. 세상에 같은 가족이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다니 완전 막장 드라마입니다. 물론 배다른 동생들 형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니까 환경의 급격한 추락이잖아요. 변화잖아요. 근데 이 사람 절망하지 않아요.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꿋꿋하게 버텨냅니다. 싸워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그 노예로 살던 그 집에 부인이 성적으로 유혹을 했는데 그 거절했더니 그 부인이 또 모함해서 이번에 지하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그런데도 지하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인생이 회복되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반전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절망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그게 진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십자가의 예수님을 많이 묵상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예수님 많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만 알고 있으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물론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도 알아야 되지만 부활의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을 알아야 능력의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죽음을 깨뜨렸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를 그 능력은 충분히 다시 회복하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활용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